희망찬 푸른 5월, 우리는 푸른 숲, 또 푸른 산, 푸른 바다, 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더 푸르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5월 영어로 메이인데요, 이 메이라는 말, 위대하다는 뜻의 라틴어 마이어스에서 나오는 말로서, 마이아라는 것은 고대 로마 신화 속에 이 어머니의 신을 뜻하는 데서 이 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월은 우리에게 참 위대한 달이지요. 그러면서 가정의 달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푸르고 위대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축복의 그릇입니다. 또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교회이며 최소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질 때 결국 사회도 이제는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의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반역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이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복이 이제는 이웃과 세계를 향해 퍼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가정과 교회, 모든 이의 복의 근원이 되는 푸르고 위대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푸르고 위대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또한 이롭게 하며 나아가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여러분, 가정의 꽃 어린이지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미래며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또 커다란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실 때에 희한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거나 벼락을 불러오지 않으시고 대신에 보통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 힘없는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고, 또한 그녀는 그 생각을 아이의 머리에 심어 준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신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다. 지금도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서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며 기쁨이고 또 우리의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큰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가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의 주인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디 목사가 하루는 이제 전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듣는데, 한 분이 오늘 저는 2사람 반을 전도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디 목사는 어찌 2사람 반이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2사람 반에게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무디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어른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기에 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그의 전생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전도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아가서 진정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 예수께 그 자기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지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른들이 와야 할 자리지 아이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와서 괜히 귀찮게 굴지 말라고 꾸짖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6절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분명히 주님 막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왜요?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 또 그것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정이나 교회에 어린이가 많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에 어린이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이제는 야곱과 함께 있는 그 식솔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들이 누구냐 물을 때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의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저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나는 이런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또한 그 안에서 자식을 얻게 되는 것, 그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시인이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본명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은 결국 물려받은 재산, 곧 유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려준 사람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은혜로 물려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간혹 자식을 내가 수고하여 낳았으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찾고 나의 목적을 대신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식을 이제는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 감정, 내 뜻대로 마구 대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아가서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인 자녀를 이제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나아가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부모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자식을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태의 열매가 우리에게 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벌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가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솔직히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하면서 자식을 커다란 짐이요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키우기 힘들다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죠. 아예 결혼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아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것이 내게 큰 상급이 되며 내게 큰 자랑이요 기쁨이며 나아가서 내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그래서 5절 전반부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오늘 복된 자가 누굽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전쟁에서 화살이 가장 기묘한 무기인 것처럼 자녀들, 사실 부모에게 큰 힘이고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 미덕으로 교육받은 자녀들, 부모의 영예며 자랑이며 모든 사람의 기쁨이고 또 그에게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 키우기 어려워도 키워놓으면 다 힘이 되고 또 복이 됩니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화살로 생각할 때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날려보내기 위한 것, 어디로 날려보낼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화살이 어디를 향하느냐,
화살은 활인 부모의 곁에 있을 때 화살이 날아갈 목표를 잘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그 화살은 그 목표, 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된 화살을 우리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쏘아 올려야 한다. 유대인들은 화살통에 있는 자녀라는 화살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쏘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올리면서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때때로 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자녀가 내게 실망과 절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서 내가 원망,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임을 믿고 나아가서 믿음에서 이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서 기도하되 정말 믿음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결국 그는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이 땅에 나타내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찬송가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벗어겨라는 말 사전에 보면은 벌어져 틈이 생기는 것으로서 주님과 틈이 벌어져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고 서먹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와 벗어기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그리할 때 오늘 시인은 외치죠. 5절 후반부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5절 후반부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감사히 받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잘 양육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된 자녀들을 둔 부모,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성문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문이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는 성문이 재판을 이렇게 행하는 곳으로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많은 다툼,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성문 앞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사실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으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앞에서 칭찬을 받을 사람이 누구고 수치를 당할 사람이 누구냐? 성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사람과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 그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고 결코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늘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잘 가르쳐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 수중의 화살로서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복이 되며 성문에서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회복 부흥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어린아이를 우리는 잘 이제는 영접하고 또 잘 우리가 받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우리가 이제는 장차 우리의 상급이며 힘이며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성전, 바라기는 이 성전에 주의 귀한 자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제3교회 귀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